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 중 하나인 세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에 대해서 제정하신 본문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에게 본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에서도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래로 교회는 항상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에게 반드시 세례를 베풀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좀 준비하다가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고 또 흥미롭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오순절날 이제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그렇게 가시적으로 설립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 11사도를 비롯한 거기 모여있는 최소 120명의 이 제자들은 그러면 물로 세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교회가 세례를 베풀어 온 건 알겠는데 진짜 그렇네. 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그 사람들은 과연 물로 세례를 다시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이게 물세례 받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아마도 그들은 물세례를 안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좀 싶죠. 왜 그들은 그런 물세례를 안 받은 건가 할 때 먼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세례 요한에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제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회개의 물세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에게서 그 성령 세례 그림자인 물세례를 이 제자들이 다 받았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보는 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이제 부활 이후로 제자들이 이제 믿는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줄 때 하나하나 물어봤겠잖아요. 요한에게서 물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그럼 넌 됐어. 안 받았어? 너는 받아. 이렇게 했을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그죠? 게다가 이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그때 이제 요한의 물세례를 받은 어떤 제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성령이 있음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바울 사도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물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거 보면 이 사람들은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는데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이 오순절날 이 제자들이 요한에게서 물세례 받았다고 해서 물세례를 안 받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일리 있죠? 그러면 뭘까? 이 사람들은 왜 이 물세례 받는 걸 건너뛰는 것일까? 라고 할 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제 해석으로는 이렇습니다. 이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의 어떤 그 외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의 외적 표시가 물세례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이 외적 표시인 물세례에게 어떤 실체랄까요? 진정한 내용이며 진정한 의미인 성령의 임재가 아예 그들에게는 외적으로 가시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이하를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어떤 그런 내용과는 좀 약간 도드라지게 구분되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지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의 온 집에 가득하며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것이 눈앞에 보였냐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각 사람 위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런 식으로 성령 세례의 현상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막 우리 위에 막 불이 이렇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순절날 최초로 지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가 된 이 제자들은 지금 거의 뭐 유일무이하게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가시적 임재가 가시적 현상으로서 나타나게 보인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이미 그 자체로 가시적인 표로 나타나 보였는데 물세례라고 하는 성령 세례의 가시적인 표를 굳이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봤는데 눈으로 성령이 불로 임한 게 보였는데 지금 또 다른 가시적인 표가 있을 필요가 없겠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들은 물세례를 건너뛰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건너뛰어도 성령 세례의 가시적 현상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저의 해석인데 어떻습니까? 그렇답니까? 좀 그럴듯하죠. 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세례에 대한 이 벨직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벨직 신앙고백서 34항을 한번 봅니다. 굉장히 좀 길어요. 근데 다 읽읍시다. 한 문단씩 읽을게요. 34항 세례의 성례에 관하여 우리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흘리신 피로서 그때까지 속죄와 속상을 위하여 행하여지도록 하시고 실제로 행하여지던 다른 모든 피 흘림을 종식시켰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피 흘림이 따랐던 할례를 폐지하시고 그 대신에 세례의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거짓 종교들로부터 구별되어 전적으로 그분께만 속하게 되며 그분의 표와 인장을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세례는 그분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일상적인 물을 가지고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도록 명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그분은 우리에게 마치 물을 부을 때 물이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또한 물을 세례받는 사람에게 뿌릴 때에 우리가 그 물을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영혼의 동일한 일을 내적으로 행한다는 것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즉 그 피는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씻어 깨끗하게 하며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합니다. 이러한 일은 물 자체로 인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을 뿌림으로써 되는 것이며 그분은 우리의 홍해가 되심으로 우리가 바로의 폭정 곧 사탄의 지배에서 피하여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바다를 통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들로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성례를 베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성례가 표시하는 보이지 않는 선물들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영혼에서 모든 불결하고 불의한 것들을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위로로 채우시며 그분이 우리의 선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참된 확신을 주시고 새로운 성품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며 옛 성품을 그 모든 행위와 함께 벗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오직 한 번만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씩 중생할 수 없기 때문에 세례는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세례는 물이 우리에게 뿌려지고 우리가 그것을 받는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 유익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세례파 사람들이 세례를 오직 한 번만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한 신자의 어린 자녀에게 세례 주는 일을 정죄하는 것에 대하여 그러한 제세례파의 오류를 배격합니다.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에서 어린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가 받은 약속과 동일한 약속에 근거하여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신자의 자녀도 세례를 받음으로써 언약의 피로 인침을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어른들만을 씻기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자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율법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도록 명하셨듯이 우리 아이들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표인 성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나타내는 성례입니다. 이전에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녔던 의미와 지금 세례가 우리 자녀에 대하여 갖는 의미가 동일하기 때문에 바울은 세례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부릅니다.
네, 이 내용이 우리가 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읽어봤듯이 이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이 세례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의미가 뭐예요? 뭔 것 같아요?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세례의 의미. 죄 씻음. 그러니까 세례가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 받은 것을 외적으로 표시하고 도장 찍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 벨직 신앙고백서가 아주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문단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흘리신 피로써 그때까지 속죄와 속상을 위하여 행하도록 하시고 실제로 행하여지던 다른 모든 피 흘림을 종식시키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피 흘림이 따랐던 할례를 폐지하시고 그 대신에 세례의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그의 흘리신 피로써 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모든 그림자였던 구약의 희생제사들의 원형으로서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죄 씻음의 외적인 표시로서 우리 가운데 할례를 제정하여 주셨다라고 세례를 제정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의 의미가 뭐냐? 우리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강조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거 하나만이라도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면 좋겠어요. 세례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죄 씻음 받았다. 죄 용서 받았다.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으로 그것이 표시되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죄 용서 받은 게 맞구나. 주님, 그 물로 뿌려지는 거 보니까 주님의 피가 이렇게 내게 뿌려졌겠구나. 이래서 내가 완전히 죄사함을 받은 것이겠구나.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장과도 같이 우리가 갖게 되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 벨직 신앙고백서의 고백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아주 충실하게 잘 담아낸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지금 세례 받는 것을 뭐하고 연결지어요?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표로서 이 지금 죄 씻음의 표로서 세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회심할 때 아나니아도 똑같이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를 받고 지금 뭐하고 연결돼요? 그 세례 받는 것이 너의 죄를 씻으라 하고 지금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뭐냐? 죄 씻음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는 것을 표하는 것이다. 인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표시이기 때문에 이 물세례 자체가 무슨 죄를 씻어주시는 어떤 효력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세례 자체가 죄를 씻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신앙고백서가 그래서 이 부분을 빠지지 않고 얘기하죠. 세 번째 문단 보세요. 이러한 일은 물 자체로 인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을 뿌림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물세례 자체가 무슨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는 것을 외적으로 표시한다. 나타내 주는 거다. 마치 도장 찍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당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물세례 자체가 이 물 자체가 마치 효력이 있는 것처럼 변질시켰기 때문에 우리도 제가 이런 설명을 안 했으면 그럼 물세례 자체가 무슨 효력이 있는 건가? 그거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받지 않으면 그럼 죄사함 못 받는 건가? 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 신앙고백서가 이 부분을 잊지 않고 넣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세례를 안 받으면 죄 씻음을 못 받고 물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냐? 그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상의 강도, 예수님을 믿는 그 강도는 물세례를 받지 못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원이 그에게 허락된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세례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물세례는 뭐냐? 자체의 효력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과 연합시키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거다. 도장 찍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 받는 것으로 확신하게 되는 거죠. 확신하게 되는 거. 물론 세례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만으로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니까, 신실하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충분해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구두계약이라고 하는 것, 우리 믿는 관계 안에서의 구두계약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약서까지 쓰고 도장까지 찍으면 그건 정말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확실한데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혀 있으면 이건 정말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처럼 물세례는 바로 그러한 기능을 우리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죄사함 받았는가? 우리는 이미 아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죄 용서 받았다고 믿어요. 근데 무엇을 보면서 더 분명하게 우리 연약한 믿음이 확신을 갖게 되냐면 우리가 받은 물세례를 보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 받았지 라고 우리 연약한 믿음이 더 굳세게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것을 계약서에 비교도 했고 또 뭐하고도 비유를 종종 많이 하냐면 결혼식하고도 이렇게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결혼식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해도 그 법적으로 완전한 결혼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근데 결혼식을 왜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시적인 표시잖아요.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가시적인 표시. 마치 도장을 찍는 것과도 같아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한 몸됨을 선언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한 몸된 이 결혼 관계를 잘 지키겠다라고 하는 서약도 이 결혼식 안에 있는 것처럼. 그거 없이도 혼인신고에도 충분히 결혼을 한 상태인데 근데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세례식은 바로 그런 기능도 한다.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다. 심지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사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어떻게까지 제가 설명을 했냐면 결혼식에 이렇게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하고도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라고 하죠. 같이 막 5년 10년 살고 애까지도 낳아요. 이걸 이제 사실혼이라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결혼한 거나 다름없다. 한 몸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평생 살면 안 되나요? 물론 그렇게 평생 살 수 있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혼인신고를 하고 그리고 결혼식까지 하면 이건 정말 분명하게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마치 그와도 같다.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도 없이 그냥 사실혼 관계로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결혼 관계가 있는데 거기에 혼인신고까지 하고 결혼식까지 하면 이건 정말 얼마나 우리가 분명히 이제 한 몸됨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세례를 지금 당장 받지 않아도 주님과 한 몸이 됩니다. 한 몸이죠. 구원을 예수님이 나의 주와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한 몸됨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세례는 뭐다? 거기에 가시적인 표시를 하는 거다. 외적으로 도장까지 찍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다 준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볼게요.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한 몸됨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내심 불안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그냥 헤어지면 남남 돼버리는 거거든요. 표시도 안 나고 그죠? 물론 영원히 우리와 하나 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님은 그러시지 않는데 우리 편에서는 그게 느껴지거나 감각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혹시나 내가 버림받은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불순한 상상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런 두려운 상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문제 터져보세요. 어떤 생각 더 들어요? 나 저주받은 거 아닌가? 나 혼자 착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혹시나 우리가 여러 가지 죄악의 실패 가운데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넘어지면 어때요? 나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아닌가? 막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도장 찍혀져 있는 걸 우리가 딱 볼 때에 그렇구나.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를 다 씻으셨구나.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한번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이렇게 참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과 무지함을 도우시려고 눈에 보이는 표와 인으로서 우리가 죄 씻음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딱 이렇게 인쳐주시고 표시하여 주시는 것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는 다시 한번 꼭 기억하세요.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강조하는 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완전히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고 증표로서 우리 가운데 도장같이 주는 것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피 흘림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폐지되었다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선언을 합니다. 이게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함께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의 피는요,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십자가 희생의 그림자고 예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후로는 이 예표는 그 기능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오늘날 뭐 짐승의 피로 짐승 잡아서 피 흘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자, 그럼 할례는 뭐냐? 할례는 바로 그 언약의 표입니다. 구약 옛 언약의 짐승 제사로서 하나님과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맺어진 그 언약을 자기의 살에 그 몸에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할례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의 표시로서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의 피 흘림을 지금 표시하는 거예요. 할례는 살을 베는 거니까 피가 흘려졌겠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옛 언약의 어떤 그 그림자로서 짐승 제사가 폐지됐다면 그것을 자기 몸에 표시하는 할례의 피 흘림도 당연히 폐지됐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성경적으로 이 합당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으신 바로 그 내용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그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말씀을 하세요. 그럼 할례는 어디에 나오느냐? 17장에 언약의 표로서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이 피로서 맺어진 그 언약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약의 짐승의 피는 예표고 그림자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왔으니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한다면 그 언약의 표로서 할례도 마치 그림자와 예표로서 기능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님의 그 피뿌림,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이 표시는 이제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세례다. 그래서 세례는 할례를 대치하였다.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짐승의 피의 이 본질인 것처럼 세례가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받았다라고 하는 걸 외적으로 표시하는 세례는 이 할례를 완전하게 대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는 건 그것은 유대인이 되겠다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리라 하는 것은 거짓 복음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늘로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했죠. 오늘날은 위생적 개념으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무슨 언약적인 개념이 있어서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 구약의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 표시가 된 것처럼 세례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로 피 뿌림 받았다는 것을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을 표시함으로 그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뭐냐?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외적으로 가시적으로 표시되고 인쳐지는 것으로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또한 증거하는 거예요. 뭐가? 세례를 받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입문의식이다 이렇게 간주가 되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 받으면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적인 이 세례를 통해서 공적으로 그렇게 선포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간주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와 한 몸이 됨을 그렇게 인정하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은 것으로 죄 용서 받음을 확신하고,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됐음을 확신하게 될 텐데, 얼마나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큰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정말 확신을 가져다 준지 몰라요.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나 혼자 덩그러니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은 인생 속에서, 그러나 우리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길이니 우리가 얼마나 이 안에서 안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좀 안심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위로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으로, 또 그 세례를 기억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 확신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확인되는 바 주님의 그 은혜로, 영원하고 완전한 그 십자가 은혜로,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맞죠. 머리 대신 주님의 걸맞는 몸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는 게 맞죠. 세례는 그래서 그런 다짐이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도 녹아 있는 거예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다,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받았던 그 세례,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여기 우리가 받았던 그 세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냥 받은 게 아니구나, 이건 정말 우리가 영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인쳐진 거였구나, 그걸 나타내 주는 거였구나 라고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한 번 받으면 다시 받지 않아요. 가끔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세례를 한 번 더 받으면 안 됩니까? 특별히 이제 군대에서 세례를 그냥 받은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나 정말 세례 한번 다시 받고 싶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래도 세례는 다시 받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이 분명하다 할진데, 세례를 다시 줘버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그러면 죄 씻음을 받았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받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의미가 부여돼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된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세례의 의미, 세례가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는 그 의미, 영원하고도 완전한 죄사함, 영원하고도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흐려버립니다. 다시 받으면 그래버려요. 이게 다시 받는 것으로 우리에게 짜릿한 느낌과 체험은 갖다 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감정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 감정으로 세례를 다시 받아가지고 내가 정말 세례 받았구나 짜릿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또 죄 가운데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감정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또 받아요? 그때? 또 한번 세례 받으랍니까? 아니잖아요. 감정으로 우리가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바 표와 인으로서의 성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감정이 아니라, 감정도 그 안에도 분명히 그런 요소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체험적 표와 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다시 받지 않는다. 이미 세례 받는 것으로 나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 완전한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례는 할례를 완전히 대체한 것이다. 옛 언약의 표인 할례가 이제 새 언약의 표인 세례로 대체됐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얘기를 좀 안 할 텐데, 유아 세례를 우리가 받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에게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례도 언약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겠다, 훈육하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다짐도 그 안에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낮은 등급의 세례다 그런 거 아닙니다. 유아 세례도 세례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 자도 세례를 받은 거예요. 다만 나중에 이제 입교할 나이가 돼서 자신의 입으로 공적으로 교회 앞에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지, 이미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정말 많은데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세례의 의미는 이 외에도 정말 중요한 의미를 더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대소유리 문답은 그 중요한 의미를 아주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바요, 세례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의미는 뭐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 죽었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 하는 주님과의 연합,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된 것이 이제 세례 가운데서 분명하게 담겨져 있어요. 그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얘기하면 너무 길고, 그리고 그 내용은 제가 이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 신앙고백서 할 때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요약하게서만 말씀드릴게요. 세례의 의미가 뭐냐?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오늘 베직 신앙고백서가 또 하나 가르쳐주는 중요한 의미는 뭐라고요? 세례는 주님의 십자가 피로 영원히 완전히 죄 용서받음, 죄 씻음 받음을 나타내주는 표가 된다, 도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여서 새 생명이 되었고 죄 씻음 받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음을 기억하면서 이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그렇게 죄 씻음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다 내려놓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거저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은혜로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